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반하게 될 때 흔히 이 기도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형편없는데, 내 자식은 형편없는데,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거친데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그 좋은 영향력을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생활에서만 그러는가?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모델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 멘토가 누구인지, 또 여러분의 멘티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것은 입으로가 아니라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떻게 그가 승리하는가,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나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무슨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이 한 달 동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쳐봤는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 중에 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모델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자다, 시종 들던 자다, 섬기는 자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시종 들던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출생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놓을 때 정말 부모들이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다, 참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냥 하수에 버리게 되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그를 볼 때 준수해서 그를 밖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양육하다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고 이제는 나일 강가에 뛰어넘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운 좋다, 재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이 애국의 이 바로 왕의 그 딸이 이제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이제 거두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 줄 알면서도 아이에 울을 때 그 여인의 모성애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궁에서 왕자로서의 이 삶을 40년간 누리며 살다가 그는 계속적으로 갈등했어요. 자기의 정체성, 신분, 권위,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족과 이 애굽 사람이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박해를 당한 게 인간적으로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것이 화근에 대해서 결국은 이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푯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이 갈등을 느꼈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요동치는 마음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이 갈등하는 마음들을 그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알고 그들을 감싸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했으면 이 세상 가운데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 종 모세가.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면 내 종이라고 칭한 것은 18번 정도 있는데, 그 18번 중에서 14번은 모세를 칭해서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번을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2번 정도 되고, 다윗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냐 2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얼마나 친밀했으면,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 이것은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던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아론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강팍한 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10가지 제한 가운데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도 어쩔 수 없이 손들게 만드시는 이 여호와의 사심, 이 여호와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모세 안에 강하게 세워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제는 그 출애굽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400여 년간 이 종으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존귀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자기의 정체성과 이 신분과 권위가 미약해지면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답은 알면서도 누구 와서 풀어봐라 하면 저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비록 그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을 했지만 여호와의 눈에서 볼 때는 한 번도 너희는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바라보신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죄성을 가진 인간이 노예로 한 400여 년을 대대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원래의 개성과 성품과 이런 어떤 자존감과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려서 주인의 손끝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주인의 입술만 바라보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수동적인 것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아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10명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들이 외적으로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내가 그 앞에 서 보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유약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직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면하지 못하면 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이 뒷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좋으면 뭐해?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리고 그 땅은 우리 점령할 수 없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도저히 우리와 이 딱 전투를 붙어버리면 우리는 조족지혈에 불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은 내가 죄악에 눌려있고 이 어둠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사 잡은 자의 이 힘에 의해서 내가 눌림받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를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계산할 때 전체를 따지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200만 명이 넘는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모세가 리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그 권능이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고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권위 아래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그림자처럼 그 모세 곁에 붙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낫구나. 이 모세가 비록 인간적인 모습은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이죠, 120년, 그러니까 40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까지도 받아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부르심 받을 날이 가까울 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자신을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사실 처음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민수기 그 13장 16절에 모세가 이 정탐꾼으로 이 호세아를 보낼 때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로 세움을 받기 전부터 이 모세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모세가 보았던,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보고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모세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여호수아가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열매에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아니라고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골이 장대한 건 맞지만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함께 했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가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서로 이 대화를 할 때 보니까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제 이 대화가 끝나고 진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있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종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종 모세 곁에 서서 정말 그림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과 또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반항과 불평과 이 원망 중에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가서 대면하고 동행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그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모세의 행동이 자기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이죠. 때로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 앞에 이 강력한 리더였던 모세가 자신의 사명이 다했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 스펀지가 이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모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거늘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확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며 그 언약은 때에 따라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말한가?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행동하는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예스와 노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요단을 건널 수 있었을까?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요단을 건너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는 장벽, 넘을 수 없는 벽, 내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떠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요단강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점령할 이 영역에 대해서 3절로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경계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헷족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헷족속은 단일 족속이 아니라 여러 민족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헷족속은 당대에 굉장히 이 영역을 넓혔으면서 강대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도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강대함이 강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반복적으로 3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고, 그 거대한 나라 애굽에 강팍했던 이 바로도 전능하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이 모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세상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믿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동행하는 자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모세와 동행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밀착해서 수종들면서 그것을 다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그는 보고 배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고 갈등이 있으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런 불평과 원망, 두려움, 염려,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온 가족의 마음이 불안정해져요. 근데 이 모세의 이 온유함은 자기를 그렇게 뒤통수 치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야, 이거 다 쓸어버릴까? 그리고 너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할 때 웬만한 자기중심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려면 나부터 데려가시고 나부터 처리하시고 이 백성 치십시오, 이렇게 중보자로 막아서서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아마 여호수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와 과거 유령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럴까? 이 노예 생활 중에 자신들에게 좀 유익했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던 것, 마시던 것, 즐기던 것, 이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유혹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 우리가 왜 애굽에 들어서 종살이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자유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그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새로운 소망을 여호와 안에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때로는 걸림돌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림돌이 많고 얼마나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재 불편함, 여기에 자꾸 묶여버려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불편함을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 이렇게 공부할 게 있어요?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신나게 살고 말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다와 이 담대하다는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6절로 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고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아마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리더십과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자기는 거기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족지혈인 거예요. 도저히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그런 리더십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 모세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위축된 심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거듭났으면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적지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될 건데 그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넣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럴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요,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죠. 그러나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때로는 섬김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입은 뭐냐?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말들이요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입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신실함이 없고 패망을 일으키고 저주하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잘하게 합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고 매를 자청한다. 이렇게 잠언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입은 어떤가? 기도하고 율법을 떠나지 않고 찬송하고 지혜와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라고 말라기 2장 6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의나 구원을 전하고 이 주와 맺은 언약을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의 입과 이 진리를 즐겨하는 사람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속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드려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신학계의 신균왕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의 인격과 인품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할 때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 이걸 보면 간접적으로 이것이 내게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때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증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믿음이 이제 연약한 자들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삶을 함께 누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 수종 들고 동행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결국은 무엇인가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종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함께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던 모세를 보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자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합니까? 여러분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까? 비판한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그와 대화할 때마다 내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 배우는 것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돌아설 때는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런 말 괜히 들었다. 괜히 만났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멘토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교회 와서 이 사람 만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네. 그래서 만남의 축복, 만남의 기쁨,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이렇게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지 마시고 좀 서로 얘기도 좀 하시고 앞으로 이게 언젠가 목장이 모여지겠죠. 뭐 안 되면 줌으로라도 모여질 텐데 그때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쉬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요, 그게 생명력 있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형은, 우리 누이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적인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참으로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입술이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저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온 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